할렐루야. 2026년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감사하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사망은
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름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절과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가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보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4절입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붙드셨던 그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보다 나의 평안과 이익을 지키는 데 마음을 쏟은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 반의 울타리 안에 안주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 교회를 설립하고 첫 예배를 드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갈 내일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이웃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고 삶의 풍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자의 손을 잡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열린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은혜와 평안을 다하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의 불꽃을 태우는 신실한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등불에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입술과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성김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시며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창한, 정명애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3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내일 플러스 재능수업 강사를 모집합니다. 개명대 유학생 생필품 30박스 후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대예배실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반기 미디어 음향학교를 개강하며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기 내일 개발 과장을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함께 걷는 금요기도회가 13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친 겨울 방학 활동이 있습니다. 주보 오면과 마감 기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통영 단기 선교가 19일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 2부 예천 단기 선교가 20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설 명절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더홀 점심 식사와 내일 카페는 휴무입니다. 교우 소식과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우리가 전반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16장 전반부를 다루고 이제 다음 한 주는 제가 외액 선교회에서 제가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년 만에 처음 이제 국제 본부가 있는 그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가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태국 치앙마이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가중 선교사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는 이제 김가중 선교사님 개척해서 섬기시는 이제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16장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 그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오늘이 이제 40번째입니다. 40번째. 그리고 다음 이제 41회를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바로 고린도후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은 그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3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전반기에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9월 달부터 같이 좀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보 지금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한 40회 숨가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전 내용이 간단하게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됨에 대한 교훈들을 주셨고 그리고 5장과 6장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근친상간, 성도들이 서로 소송을 하거나 또 음행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약혼, 그리고 또 독신, 또 이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교훈을 하셨고 그리고 8장부터 우리 이제 10장까지 8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는 이제 우상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4장은 예배와 관련된 교훈인데 이제 11장에는 우리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은 예언할 때 머리에 꼭 덮개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고 그리고 성찬과 관계되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교훈을 하면서 은사는 참 이제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도 말고 우월감을 가지지도 말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는 13장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바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교훈을 했고 그리고 14장은
특별히 두 은사죠. 이제 방언과 예언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바로 교회의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장은 한 4주 정도 저희들이 살폈는데 바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간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5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향후 선교 일정, 바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선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마무리를 하면서 두 명의 동력자, 그러니까 디모데와 그리고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이런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도들 섬기는 이 헌금과 관련된 교훈을 주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받으신 우리 주보 3면에 보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우리 성도들, 그분들을 위한 모금을 바울은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천하 각국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흉년이 결국은 예루살렘에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아주 극심한 이제 경제적 고통에 빠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교회였던, 이 복음의 모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척해서 세웠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모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모금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의 일부인데, 먼저 살피기 전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서 자기는 지금 성도들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여기 아가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냐는 이 헬라의 북부 지역, 여기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속해져 있고, 남쪽 지방이 아가야인데 이 남쪽 지방 아가야의 바로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뻐서 했는데 이것은 정당한 거다. 이유가 뭔가 하면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빚지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빚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들을 보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바로 육적인 것, 대부분 영어 번역은 material 이제 blessing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그들과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아마 이 로마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후에 아마 쓰여진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아가야 성도들이 참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이방 성도들이 바로 물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 섬기는 연보,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기가 명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5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매주 첫날에, 이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이것은 매주 첫날 규칙적으로 너희들이 좀 헌금을 모으면 좋겠다. 매주 첫날 규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이, 이 각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부유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아두어라. 따로 떼어 모아두어라.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입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해라. 그리고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수입에 따라서 해라. 이거는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했는데, 이 수입에 따라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입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한 3%좀, 한 1% 헌금을 한다 그러면 부한 자도 1%, 그다음에 가난한 자도 1%. 저는 그래서 수입에 따라, 수입에 비례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라,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이나 이런 걸 살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영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셔서 우리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셔서 수입이 생긴 그거에 맞추어서 바로 헌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저 이상의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겠죠. 그분들에게 자기들의 삶은 팽개치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번영을 주셔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가 갈 때에는 연보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헌금을 하면 또 우리들도 비슷하죠. 바울이 또 바울 얼굴을 의식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너희들이 헌금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 2절 말씀을 통해 어쩌면 이제 바울은 먼저 교회가,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꼭 우리 국내 국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꼭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려면 매주 첫날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대로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자유롭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금에 함께 협조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렇게 모여진 헌금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가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헌신은 성도들이 하고 생색은, 폼은 누가 나겠습니까? 지도자가 나는 이런 식은 옳지 않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너희가 뽑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너희가 세워라. 지금 바울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 직접 바울은 그냥 추천서만 써주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바울 자신은 추천서만 써주겠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직접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보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소위 요즘에도 배달 사고라는 게 있는데 고대는 배달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참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의심에 바로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세운 사람들, 너희가 인정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바울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쁨이기도 하고 무거운 것이 이 헌금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에 정말 헌금이 강요되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헌금을 하도록,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정말 이것이 성도들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무엇이냐?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바울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달하지 않고 바로 그들이 인정하여 세운 사람이 이것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걸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직접 섬김의 기쁨도 누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정말 인격적이고 사랑의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한 번씩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이 언젠가 하면 참 이렇게 적지 않은 경우에 정말 성도들이 힘들게 헌신했던 헌금이 선교지나 여러 지역에 정말 지도자 얼굴 내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오히려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없고 그냥 지도자 얼굴 정도 생색내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헌금이 전달되고 사용되어지는 것도 지도자의 생색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모을 것인가 바울이 교훈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바울의 향후 계획 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왔고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 바울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갈 계획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거다. 근데 두 번째 뭘 이야기하나? 그러나 지금은 계획이 없다. 얼마 있으면 내가 방문을 할 텐데 지금은 내가 계획이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은 첫 번째, 내가 향후에 지금 고린도를 방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배를 건너서 바로 이 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어떤 그 반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먼저 거쳐가야 되는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북쪽 지역이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오게 되는데, 잘 보시면 마게도냐는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 오래 머물지 않고 체류하더라도 짧게 머물고,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이 마게도냐는 내가 지나가겠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고린도는 어떻게 하나?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바울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하고는 머물겠다는 겁니다. 너희하고는 머물겠다. 지금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은 짧게 체류하고 지나가고, 지금 너희들한테는 내가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무는데 언제 머물 것이냐? 머물면서 겨울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저를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조금 있으면 또 그 다음 구절도 나오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아마 연초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나? 좀 있으면 나오는 오순절까지는 나는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다. 이 에베소는 우리들의 말로, 지금 이제 이 오순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5월 말 6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까지는 나는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 다음에 적절한 기회를 봐서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들하고 갈 텐데, 가능하면 겨울은 너희들하고 보내고 싶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겨울은 언젠고 하면 보통 10월 달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배로 항해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월이 넘으면 이제 배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한 9월 말쯤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그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4절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서 겨울 보내고 너희들이 나를 바로 그 다음 장소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선교지로 갈 계획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밝힙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가 가서,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가서 여러분 겨울을 함께 나는 보낼 계획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너희들 볼 계획은 없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을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렇지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며칠을 머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이 바울의 향후 일정이죠. 선교, 그리고 또 고린도와 관련된 여러 일정들을 보시면 결국 바울의 계획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의 선교 일정들이 정말 이렇게 잡혀지도록 바울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몇 가지 뒤틀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또 갈등이 깊어지는데, 이 장면이 나중에 살피는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갈등들을 그가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모든 목회 계획이나 성도님들을 대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집에 가시면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여러분 물질을 통해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겠는데,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그 에베소에 당분간은 머물겠다, 몇 개월 이상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이제 그 다음 9절에 설명을 하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두 가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 성경의 문은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놀라운 기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크고, 이 광대하다는 것은 크고 유효한,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쪽이죠. 이 놀라운 기회와 함께 무엇이 주어졌나? 또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부흥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외적으로 볼 때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도시 자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손실이 막대해지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구절은, 이제 9절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와 함께 대적하는 자가 많은 바로 위기가 바울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회는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죠?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놀라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대부분 놀라운 바로 위기와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두 사람, 바울의 두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는 이미 4장 17절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아직 디모데는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 17절에 지금 디모데,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보내겠다. 그럼 디모데는 뭘 합니까? 바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디모데는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하면 바울은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첫 번째 부탁은 무엇이죠? 조심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여러분 이미 살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보낸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적대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디모데가 가거든 정말 웬만하면 그가 두려움 없이 있게 해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다. 이 말은 주님의 대행자다. 주님의 대행자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부탁은 그를 멸시하지 마라. 아무도 디모데가 연소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고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를 평안히 보내어서 내게로 오게 해라. 이렇게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당부,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보낼 때 가끔 한 번씩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기 신방을 가거나 또 아니면 사역 현장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사실 제가 좀 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야 그가 두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바울이 당부한 것은 멸시하지 마라. 멸시. 왜 멸시하겠습니까? 야, 네가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고 경험도 일천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살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참 디모데가 왔을 때 멸시할 수 있죠. 저는 참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사역자들을 이만큼 멸시는 아니지만 좀 가볍게 대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셔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자신들의 경험, 능력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정말 저희 교회도 부교역자들의 변동이 참 이렇게 적지 않은 교회인데 그분들이 새로운 사역을 맡아서 가면 이런 적지 않은 경우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 교회 배경도 모르고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씩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우리 집사님은 우리 병원 가서 젊은 의사한테도 그렇게 대드십니까? 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사분들한테는 함부로 젊더라도 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의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 우리 목사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센스 받는다고 우리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정해진 과정 모두 다 마치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주의 종들이라면 그들이 젊고 경험이 일천하고 부족하고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 정말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해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가시면 평안히 다시 제가 있는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울은 사역자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머물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평안히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반대로 사역자들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아볼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타당, 고린도 교회 분열에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지 않았던 바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블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가 못 견딘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 이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볼로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보시죠.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아볼로가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가 갔을 때 또 교회 분쟁이나 또 이게 파벌이 격화될 것 같으니까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제 가지 않고 당분간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 교회 앞선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쟁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은 바로 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교훈을 했고, 그리고 이 헌금의 전달 방법은 투명성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후 일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참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금 머물면서 언제나 그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함께 오고 있는 현실, 이것을 잘 처리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두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사역자들을 귀하고 귀하게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교회 분쟁이 아니라 교회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말씀과 좀 관련을 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교회가 허세를 부리는데 이 50주년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자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헌금 재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내 그리고 국외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우리가 좀 잘 사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은 각 위원회마다 부탁을 드려서 50주년인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헌금을 조금, 재정을 좀 줄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중앙에 우리가 좀 예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최소한 세 가지 일은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우리 작년에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를 3팀이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절실히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제가 가는 나홍세 지역에는 이제 중학교만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제 그 우리 자매들은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결혼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몸으로 하는 일들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해서 기아대책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똑같은 그 중학교 건물 안에 우리가 고등학교로 3개의 교실을 지으면 고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교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우리가 좀 세우는데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몽골에 우리 정말 많은 단기 선교를 갔었던 우리 몽골에 이제 샤르하드 은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뭉어벌도 목사님은 우리 정말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개척에서 나가셨죠. 몽골 내일 교회 그 규모로 우리 교회 몽골 팀을 세우신 분이 우리 뭉어벌드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셔서 지금 이제 몽골 신학교 이제 학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정말 그게 중심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울란바토르에 정말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셔서 가시면 깜짝 놀라는 넓은 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몽골인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우리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바로 수도 한복판이죠. 그 수도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가 좀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선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종의 인큐베이팅 시간을 가졌고 이제 원래는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얻어서 이제는 교회 개척 사역을 본격적으로 그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송승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 부교역자들 교회 개척을 할 때마다 특별히 건물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협조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김태훈 목사님도 우리가 50주년을 우리가 좀 기념해서 우리가 교회가 건물을 얻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주년을 이렇게 맞으면서 아마 우리 올해 이제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내일교를 오랫동안 이제 다니셨던 분들은 이 50주년이라는 게 사실은 기쁨보다는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음보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보교회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2014년도 우리 3월 정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김성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한 200명 정도와 함께 우리가 음보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고 저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이상은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음보교회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렇게 저 역시도 많은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 죽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 얼굴을 좀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저도 50주년이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50주년 막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33년을 일구어 오신 우리 목사님이 가까운 데 계시면서도 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노력을 하셔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 음보교회와 우리가 50주년을 하나의 기회로 해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섬겨서 우리 내일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음보교회도 부흥하고 특별히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 있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음보교회에 계셨던 우리 참 초창기 많은 선배분들이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이렇게 건강에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제 참 목사님과 둘이 이제 있었어요. 둘이 한번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 야, 이 목사, 니하고 이렇게 있는 거 15년 만이다. 이렇게 와서. 참 우리 참 이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 때문에 60세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33년 일구셨던 교회를 이제 저한테 사실은 뭐 우리 물론 교회에서 결정하신 것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뭐 저도 가장 존경했고 뭐 따랐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랬던 우리 두 사람이 참 15년 만에 둘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50주년 참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참 저희 교회가 우리 음보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참 이렇게 음보교회가 이렇게 밖으로 우리 그때 200명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실 때 사실 이제 돈 한 푼 없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참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고령화 되시면서 참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사람과 이제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거기는 참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마음에는 정말 이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이 제 영혼에는. 그러니까 이 음보교회와의 이 문제들을 참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치워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들이 언제나 저를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 이렇게 우리를 믿고 섬기셨던, 그리고 참 우리 음보교회는 정말 저를 예수님 다음으로 따랐던 많은 청년들도 다 그곳에 있고, 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도 거기에 다 계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음보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보에도 이제는 1대 목사님으로 우리 김성덕 목사님 이름도 다 올려드리고,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라든가 또 어떤 참 감사라든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함께 노년에 우리 대구 우리 내일교회 같으면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좋은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의 역할은 우리 김 목사님이 하셨던 역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 모든 우리가 시설,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준비하셨고, 저는 정말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를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정도를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참 우리 음보교회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사랑으로 참 잘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고 또 서로 잘 지원하고 격려해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음보교회도 참 성장하고, 그래서 50주년에 그 50주년이 정말 우리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제 중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도 있고, 제가 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사실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하고 나면 저는 참 내일교회를 섬길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제 역할을 이제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참 내릴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갈라진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된 역사, 하나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어서, 여러분 교회마다 갈라지고 칼갈이 찢겨지는 이 한국 교회, 한국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화해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제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참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참 대구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이 땅에 참 희망이 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살찌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난한 성도들을 잘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립 50주년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일들을 또 진행해 가는 동안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함께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